러시아의 대문호였던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인간은 참 절망적인 존재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의 재밌는 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벌판에 있었는데 갑자기 무서운 들소가 쫓아오는 거예요. 살려고 막 도망을 가요. 막 달려가는데 무슨 재주로 들소보다 더 빨리 달리겠습니까? 막 들소가 거의 다 따라왔어요. 그리고 막 엉덩이에 달랑말랑해요. 근데 마침 거기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살고 보자 해서 우물로 뛰어들었어요.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고요. 뛰어들었는데 또 마침 다행히도 우물 안에 희한하게 또 나무가 하나 자라갖고 옆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 가지에 딱 얹힌 거예요. 그러니까 출렁거리면서 그 반동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꽉 잡고서 이제 그 나뭇가지 꽉 잡고서 이제 안도에 이제 숨을 내쉬고 있는데 위를 다시 이렇게 돌아다보니까 그 들소가 어디 가지도 않고 거기서 막 콧김을 막 품으면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섭다고. 그래서 이제 아래를 봐야 되겠다고 아래를 보니까 세상에 우물바닥에 독사가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독사가.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위로 가도 절망, 아래로 가도 절망,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그 나뭇가지에 벌이 꿀을 쳐넣어갖고요, 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걸 이제 찍어갖고 이렇게 먹어본 거예요. 너무 달아요. 그래서 순간이나마 이제 만족스러운 거예요. 딱 먹으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지면서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맛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디서 또 사각사각 소리가 나네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그 나무 본체가 그 이제 우물 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저쪽에. 거기에 보니까요, 쥐가 그걸 갉아먹고 있어요. 그 나무를 계속 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 문제지, 결국 나무는 부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톨스토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또 갑자기 또 손을 또 내밀더니 그 꿀을 또 찍어갖고 이렇게 맛을 보면서 맛있다 맛있다 하더래요. 그게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위는 위, 아래 다 절망. 현재도 지금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절망, 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야 맛있다 맛있다를 연발하고 있대요. 그게 이제 인생이라고 하면서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위로도 절망, 밑을 봐도 절망, 현재도 절망.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몇 번 찍어 먹을 수 있는 꿀을 찍어 먹으면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즐기며 사는 모습이 인간의 실존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이 참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의식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인생이 참 불안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언제 어떤 일이 생겨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진짜 어렵죠. 때로는 자기의 자업자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이건 예정된 어려움도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거냐? 그게 아니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오는 어려움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했는데 어려움이 오는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오는 겁니다. 어려움이라는 건 예고하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고 없이 나타나는 거죠. 자, 본문에도 보시면 시편 기자가 뜻하지 않게 당했던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새 사냥꾼의 올무, 이건 결국 원수의 교묘한 덫에 걸려드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뭐라고 했습니까? 또 그 다음에 한 것이 심한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요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표현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문 3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모든 함정에서 구하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시편 기자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했고요. 뭐 원수의 말도 안 되는 교묘한 덫에 걸려갖고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고 죽을 병에 걸린 적도 있었고 막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경험했다. 그 말씀이고요. 시편 기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5절 6절 둘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한편에서 보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밤낮 가리지 않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얼마든지 시련도 올 수 있고 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듣는 말 중에, 아니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도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사시다 보면. 그냥 갑자기 누군가 얘기해요. 큰일 났다고.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뭐 불안해 죽겠습니다. 걱정돼 죽겠습니다. 이걸 듣기도 하고 내가 말하기도 해요. 이걸 많이 해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삶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데요. 뭐 오죽하면 찬송가 369장 있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왜 찬양에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다 지고 있다는 거죠. 저마다 근심 걱정거리 다 있고 그렇게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시간에 뜻밖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나만 그렇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것만 안 해도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은요, 저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나도 어려움을 겪으면 살만해요. 견딜만 하다고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군생활도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생활 가면 다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니까 할만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만 그 군생활을 혼자 한다. 그리고 혼자 해야 된다. 그러면 하기 힘든 거죠. 여하튼 인생은 고난의 정도와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 오는 거죠. 나름대로 어려움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불안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보시고 2026년도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행복한 삶, 더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본문은 정답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여러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셔갖고 참으로 그 가운데 거하시면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 그리고 평안한 삶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품 속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지존자라는 말 나오죠. 지존자,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높은 분, 이런 뜻이고요. 샤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샤다이가 뭐냐면 전능하다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 전능하다.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엘 샤다이 하나님,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거하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건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실까? 이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족한다는 말은 일을 실자에서 다리 족자 뭐 이렇게 실족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뭐 돌에 가서 걸려 넘어지면 실족한 거잖아요. 뭐 떨어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은 실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된다고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 품 안에서 나오지 않으시면 그게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참고로 본문에 보시면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동일하다고 하면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동일하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다고요.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그럼 안 주신다는 말이냐? 하나님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세요.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래요?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주시고 다 그런 걸 허락하시잖아요.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성경에는 특별한 은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중에 또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가 내가 그를 멸시하리라. 나를 멸시한 자에게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정말 리얼하게 누리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14절 15절 뭐라고 했는지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건짐받고 구원받고 해방받고 승리하고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세 가지예요. 14절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저를 따라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세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아멘. 이 세 가지입니다. 비법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데요. 자, 먼저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사랑하는 거. 예, 지금 좋은 거라고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신 분들은 평상시에 굉장히 바르게 좋게 사신 분들일 거예요. 긍정적으로. 사랑하는 건요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래요. 뭐냐면, 그럼 뭐가 좋은 거냐? 좋은 건요,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무거나 다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도박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게 좋다고 해서 남의 남편, 아내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할 걸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건 미워하는 게 그게 행복한 삶의 비결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미워해야 돼요? 어떤 분은 미워하지 말라면서요. 뭘 미워해요? 그래서 미워할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죠. 여러분, 죄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를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담배 같은 거 미워하셔야 돼요. 도박을 미워하셔야 돼요. 술도 미워하셔야 돼요. 미워할 건 미워하시고 좋아할 건 좋아하시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사랑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여러분들 또 뭐
또 뭐예요? 가족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살면 불행해져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하고 있다 보니 인생이 엉켜버려 갖고요 불행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일일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하지 않아야 그게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사랑해야 될 걸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시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8장 17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잠언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가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저절로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히터 좀 꺼주시고요. 자, 에베소서 6장 24절. 자, 앞에 보시고 에베소서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 이런 축복의 선언이 있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당연히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함없이 다른 건 변하셔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도 떨어지고 외모도 바뀌고 뭐가 다 바뀌고 변해져 가잖아요. 변해져 가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은 오히려 처음보다 점점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좋아져 가시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의 믿음보다 지금의 믿음이 더 뛰어납니까? 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의 신앙생활보다 지금이 나는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점점 끝까지 갈 때, 내가 숨 넘어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헌신과 희생과 또 그런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훌륭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진짜 훌륭하고 진짜 좋은 거 뭐냐면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이름나고 유명한 거 그거 다 건불 10년이라는 말처럼 예? 화무 11홍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화무 11홍 예? 건불 10년 예? 권력 가봤자 10년 가는 거 바쁘고 예? 꽃도 뭐 100일 가기 바쁘고 열흘 가기 바쁜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바뀌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생활을 잘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이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본문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는요
안다는 말이 우리말은 그냥 알면 아는 거잖아요. 그냥 안다 하나밖에 없는데 히브리어는 그걸 단어를 나눠요. 그 단어가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는 단어를 말해요. 야다. 자,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추상적으로 알 수 있고 맛보아서 알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맛은 맛보아야 하는 겁니까? 그냥 지식만 있으면 아는 겁니까? 맛봐야 하는 거죠. 돼지고기, 소고기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돼지고기의 성분을 보니까 다 외워요. 뭐 여기 뭐 단백질은 몇 프로, 뭐 또 그 다음에 지방은 몇 프로, 또 뭐는 몇 프로, 뭐가 있고 저가 있고 뭐 다 알아요. 만물 박사예요. 돼지고기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럼 그 사람은 돼지 맛을 진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모른다고 그냥 대답하셨어요? 제가 대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할 때 이름을 맛보아하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경험적으로 알아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을 뭐 그런 얘기로 해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삶이 아니라, 그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얘기 아닌가요?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요, 하나님을 아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영어로 말하면요, knowing, 안다. knowing about God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knowing, 아는 거고요. 뒤에 거 뭐냐면 knowing about이 빠지고 knowing God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냐면 외국 목사님이 쓴 제가 옛날 그 설교, 그게 제가 그 배워서 드리는 거예요. 영어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건강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지식 많은 분 있죠. 여기도 제가 볼 때 요즘에는 건강 프로가 하도 많이 나와서요, 웬만한 사람 다, 그래서 의사들이 별로 할 일 없을 정도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그리고 가서 막 의사들을 거꾸로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이거 아니라고 하던데요, 뭐 이러면서. 뭐 다 알아요. 여러분, 건강 박사예요. 근데 건강 박사가 건강합니까 꼭? 아니죠. 건강 박사인데도요, 아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는 건 뭐 다 알아요. 근데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쌩쌩하고 건강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건 지식적으로 건강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한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건강해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거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세상에는 지식적인 하나님만 알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하나님을 많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예배도 대충 드리지 않아요. 제가 성탄절 때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모든 걸 신앙생활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은 말씀 읽지 말아도 말씀을 읽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하기 싫어하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도 대충하고 뭔가 이렇게 대충대충 하려고 할까? 하나님을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배운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태도가요, 다 달라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절로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를 것도 없고요. 성도라고 다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많이 그 은혜를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 사람 속에서는요,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나와요. 이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 보셨어요? 거의 없죠? 다 그냥 분노와 막 우라와 뭐 이런 걸로만 가득 차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내 사랑이 충만하면요,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사랑이 자기도 충만해질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려도 기도하실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간구 소리를 들으셨으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그건 또 따로 한 시간 또 설교를 해야 돼요.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요게요, 되게 도움되는 말씀 같은데, 자, 앞에 보시고 이사야 6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요즘 진짜 빠른 시대 아니에요? 요즘 정말 빠른 시대. 그리고 요즘 점점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지고요. 특히 또 요즘에 AI 시대 막 이런 거잖아요. 참 세상이 진짜 이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나. 그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불과 뭐 20년? 20년 동안 갑자기 확 바뀌는 거잖아요. 세상이 너무 빨라졌어요. 너무 빨라요. 사람들 다 빨라져 갖고요. 저도 사실 여담이지만 고민이 많아요. 목회하는 거에서. 왜 고민이 많으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긴 시간을 못 들어요. 설교를. 요즘 유튜브에 쇼츠 나오죠. 뭐 릴스 쇼츠에 갖고 나오는 거죠. 쇼츠 뭐 그런 거. 요즘요 1분 이상을 못 버텨요. 유튜브 막 20분짜리 안 봐요. 사람들 10분짜리 안 봐요. 그냥 다 1분 안에 끝내 하고서 막 그걸로 다 봐요. 거기에 완전히 익숙해져 갖고요. 이거 설교 시간이나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그거에 다 익숙해져 갖고요. 그 다 금방 이런 세상이에요. 그렇게 빨라요. 그래서 야, 이거 앞으로도 설교는 계속 적어도 25분 30분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견디실 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빠르다고요. 그런데 저 말씀을 다시 보세요. 더 빨라요. 성경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기도 끝나기 전에 들을 것이며, 이건 아무리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못하는 거 아시죠? AI는 다 입력돼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입력했을 때 바로 0.01초 만에 대답을 하더라도 그건 끝나야 되는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시면요 기도하는 순간에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라는 초초고속 천국전화예요. 이걸 잘 이용하셔야 돼요. 이 빠른 시대 속에 더 빠른 걸 갖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년에는요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건져주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내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 피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비록 어려움이 올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지심을 입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제가 하도 많이 강조해도 이게 과언이 아닌 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기 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진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잖아요. 일주일에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걸 순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게 안 돼갖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정말 순종해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그걸 안 하셔갖고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막 사랑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입어야 그게 보상이 될 텐데 그것도 없고 교회는 나가야 되고 가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드리니까 힘만 드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고역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한 번에 덜 나올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늦게 나올까? 맨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악순환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이제 새해에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번 송구영 신제부터 잘 들으셔갖고요. 여러분들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셔서 불안한 삶이 평안한 인생으로 바뀌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삶이 행복과 안전함을 느끼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품 안으로 달려들어가면 됩니다. 주님 품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고 또 대충 이루어질 때도 많아서 오히려 정작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2026년도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져서 진짜로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